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19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종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수산나 여전도회 회원들을 위로해 주사 삶의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든동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삶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북한 취약계층의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 주시고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부모와 형제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국에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법으로 보호하여 이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칼빈 개혁신학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 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바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22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또 넘어지고 살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도 외쳐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어제 수산나 여전도회가 행복한 야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씩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성도들의 교제와 하나되는 이 단합의 시간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수산나 여전도회가 더욱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여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과 또 토요일 안나 이 여전도회, 또 베드로 남전도회도 모든 전도회도 다 그렇게 귀한 단합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순영 권사님이 또 병원에 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지난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우리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차이점이 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런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구약 시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세례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선명하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사사기 성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아십니다. 구약시대 때에 특히 사사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즉각 반응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 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사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이 세상의 어떤 징계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것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즉각 반응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신약 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 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약 시대 때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을 이끌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교육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고 이 세상의 복으로 막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막 즉각적으로 처단해버리고, 신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큰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자유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이 세상에 복이 나에게 없는가?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사인들을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5장 38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색끈을 옷에 다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청색끈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시대의 옷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청색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옷에 다 달려 있었습니다. 상징이지요. 사실 상징은 실상이 존재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혼 반지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는 상징이지요. 결혼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두 남녀가 온전한 관계 안에 있기에 결혼 반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부 관계는 찢어질 대로 찢어졌는데 다이아몬드가 박힌 결혼 반지만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결혼 반지의 의미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방금 38절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옷에는 하나님이 옷자락에다가 청색끈을 다르라고 그러셨습니다. 상징이지요. 성경에서 청색은 항상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입는 모든 구약시대 사람들의 옷자락 끝에는 청색끈을 하나님이 달아놓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그렇게 청색끈이 달린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징을 보여줄까요? 신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입는 옷자락 끝에 청색 끈을 달라고 하실까요? 다시 말하지만 상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생명을 얻은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옷자락 끝에다가 청색 끈을 달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색 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입는 옷에 청색으로 된 어떤 옷 아무나 입을 수 없었습니다. 왕족들에게만 허락된 옷 색깔이 청색입니다. 그 색이 바로 청색입니다. 왕족들에게만 허락된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청색 끈이 달린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 너희들은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으니 어디서 천조가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청색 옷은 왕족들만 입는 옷이라 서민들은 청색 천조가리를 들고 다닐 수 있고 많이 집안에 보관할 수 없었어요. 청색 자체를 가지고 있는 양이 극소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백성이 옷을 그냥 아예 청색 옷으로 만들어서 다 바꿔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싶으신 마음이지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청색 천조가리를 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자락 끝에다가 끈으로 하나씩만 매달아라.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다 모였는데 옷 끝자락에 똑같은 청색 끈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미 청색 끈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22절부터 하는 말이 뭘까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못 지킨다. 그런 말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너희가 설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심지어 너희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부지 중에 너희가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해도 너희의 옷자락 끝에는 무슨 끈이 달려있다? 청색 끈이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설령 명령 지키지 못하고 설령 대대의 그 말씀을 대대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은 어느 때나 청색 끈을 달고 있는 내 자녀니라. 그걸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22, 23, 24, 25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 왜 사함 받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돋보기로 이렇게 다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는 말씀 지켰으니까 너는 통과. 너는 못 지켰구나. 너는 가서 죽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광야로 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청색끈 다 달아라. 너희들 다 내 자녀니라. 이게 오늘날 신약시대에 무엇과 연결되느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도 다 청색끈을 달았어요. 무슨 청색끈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청색끈이에요. 구원받은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 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너희들 다 용서해 줄 거야. 오죽하면 너희가 대대로 언약을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24절에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끝부분에 대대로 죄를 대대로 23절이군요. 대대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짐승의 피지만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나 여호와께 드리면 너희는 이미 청색끈을 달고 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언제나 사해 줄 것이다.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이 구약시대의 복음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었어요. 타국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바라며 그런 제사를 드리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26절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 지을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을 걸 뻔히 아시고 너희가 죄를 짓게 되거든 이런 제사 드려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죄 짓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30절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여 쓴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이 옷의 끝자락에다가 청색끈을 달아놓으라고 했어요. 이게 자기 옷에 청색끈이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달려 있어요. 이걸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의로.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요, 그러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고, 이렇게 되면요,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고의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자꾸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제 설명했잖아요. 우리 유한자 권사님과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뒤에서 대화를 했는데, 유 권사님 요즘에 어깨가 너무나 많이 아파요. 권사님 좀 어떠세요? 지금 너무나 많이 아프다는 걸 제가 뻔히 아는데 얼굴이 평안하단 말입니다. 아픈데 평안한 표정으로 안내를 서주시더라고요. 예배 안내를.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고의로 하나님을 비방 못합니다. 내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감사할지언정 하나님을 비방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청색끈을 매달으라고 한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노역에서 안식의 삶으로 들어간 것을 상징합니다. 청색 옷을 입는 것은 안식의 삶으로 너는 이미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믿음을.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럼 뭘 믿으셔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내 삶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이 말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내 삶은 이미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험산줄령을 넘어가야 할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고, 부활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에 부활주의를 지냈는데 도대체 부활신앙이 뭐예요? 교회의 신앙은 부활신앙이래요. 부활신앙이 뭐냐고요? 설령 이미 죽었다, 끝나버렸다 할지라도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나다. 아멘도 없네. 다시 한번. 이미 나 죽었다, 끝났다 이제. 그런데도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나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걸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겁니다. 혹 나는 끝났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래서 자포자기 하고 싶으십니까? 실족되십니까? 뭐가 끝났냐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런데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존재가 여러분인 줄, 그걸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청색근이 달려있다고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존재, 무슨 성과를 내가 잘 내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의 어떤 일이 잘 되어야 되고, 내 사업의 일도 다 잘 되어야 되고, 대한민국 경제도 다 잘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다. 우리는요, 광야에 있어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으려고 교회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냥 삶이 된다고요. 삶이 돼. 그런데 그 믿음 안으로는 안 들어와. 예배당까지 오놓고 안 들어오고, 이게 잘 되어야 평안해진대.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렇대. 우리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인생입니까? 안 된다고요. 존재적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삶을, 믿음 생활하려고 여기 신앙 공동체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도, 밭에 식물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늘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들의 옷에는 청색끈이 이미 달려있다. 너희들의 심령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미 있다. 그러니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 예수 그리스도 가지로서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붙어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열매 맺어야 되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요, 항상 우리가 스스로 힘들어지십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이 이렇게 뒤집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믿으시지요? 우리는 이미 안식으로 들어간 존재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나는 이미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뜻. 둘째,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는 것. 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의미로, 일의 노예가 되면 그 일의 성과로 나를 포장하게 되기에 나를 포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잘해놓고 음행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미 청색끈을 매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그것을 감사하시고, 둘째, 하나님, 저의 믿음 생활이 내가 청색끈을 이미 매달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꼭 이 기도.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해놓고도. 그러니 세 번째 기도 제목 뭐냐?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게 된다고 할 때,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과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청색끈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안식에 들어와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안에 믿음 갖고 살게 하시고, 설령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는 인생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얘들아, 그때에 그냥 있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는 다 용서받고 영원히 내 자녀로 또 사는 거야. 이 은총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산나 여전도회, 안나 이 베드로 남전도회, 모든 전도회, 우리 김순영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